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리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분들도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한 가지 더 인사할 수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어딘가 새로운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삼남일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신데 엄격하지만 따스한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기도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딸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중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복작복작 재미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 남편은 한성도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에 대해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 혼자만 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매우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에 대해 소개할 때 나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배우자, 남편, 아내, 또 혹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관계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관계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잠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에 걸려 앓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너가 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라고 하셨는데 너가 뭐길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냐는 권한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의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선지자로서 단독적으로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모든 행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음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너가 뭔데? 라는 질문에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행하심을 다 보여주신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쳐 간과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은 단순하고 쉬운 결정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끝에 분명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쉽게 자비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요, 친구로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심판자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각각 왼편 그리고 오른편에 구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옷 입히고 그를 돌봤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심판자 예수님 또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경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줄이는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을 들고 매여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심판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실 큰 일에 대해 나옵니다. 그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상 가운데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나에 대해 소개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우리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 허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은 온전한 삶, 믿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고대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 생명으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도, 우리들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치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떠올려 봅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증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